아멘. 저는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특히 더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읽다 보면 안 되는 그 구절 속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이 아주 꽂혀서 기억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인간의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 그 신화를 보면 그리스는 신전이 많잖아요. 각종 신들이 많다고요. 근데 그리스 신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생활에 참여를 못해. 간섭을 못해. 신의 생활이 따로 있고 인간의 생활이 따로 있어요. 그게 그리스 사람들의 신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 사람의 신관이란 얘기는 그 당시에 그리스 문명이 뭐 최고잖아요. 지금도 그리스의 철학을 따라가서 그 철학이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의 그 문화가 최고인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분리되어 있다.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뭐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게 모든 사람들 생각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람의 세상으로 오셨어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가 뭡니까? 대단한 마을이 아닙니다. 보잘것 없어요. 근데 거기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오늘 본문의 11절 이 말씀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개입해 주셔야 우리가 살아요. 하나님이 무관심하게 내버려두고 너희들이 알아서 한번 살아봐. 니들 인생이니까. 그러면 우리 다 망해요. 망하는 정도가 아니고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고통을. 인간은 엄청난 고통 가운데 뭐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그 두려움과 그 저주스러운 삶을 끊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축복된 인생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신 그 하나님 자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이제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그걸 알고 살라, 그 얘기입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아침에 잠깐 식사하면서 뉴스를 들었는데 뭐 원격 조종으로다가 로봇을 움직이는 무슨 기술이 뭐 개발이 돼가지고 저 어디서 서울에서 저 대구인지 경상도 어디인지 그 공장에 뭐 신호를 보내니까 그 공장에 있는 로봇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생산 라인을 움직였다. 그 수백 킬로미터를 떨어진 데서 그게 아주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서울에서 조종하는 대로 로봇가 조종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그 얘기지. 일은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수백 킬로가 아니라 뭐 사람의 거리로는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그 거리감. 하나님과 인간의 거리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킬로미터로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엄청난 그 거리감,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생들이 헛짓을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무슨 헛짓을 했냐면 우리 조상들만 해도 정한수 떠놓고 달밤에 장독대에서 빌었잖아요. 빌 때 내 이 소원을 들어줄 대상이 누군지는 몰라. 그냥 막연해. 누군가 들어주시겠지. 뭔가 강력한 절대자가 내 이 안타까운 얘기를 들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장독대에 올라가서 달을 보고 빌었단 말이에요. 그 과정은 뭐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엄청난 거리를 메울 방법이 없어요.
매울 방법이 없으니까 빌기도 하고 음식을 차려놓기도 하고 뭐 꽹과리를 치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저 남미의 잉카에서는 인신 제사라고 그래가지고 사람을 끌고 올라가서 큰 높은 탑에서 사람 배를 갈라서 심장을 뭐 태양신에게 바친다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하죠. 각 나라마다 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제사 제도가 틀리고 종교가 다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너무 머니까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들의 문화에 맞춰서 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 만들어내고 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러한 모든 헛된 짓거리를 다 물리쳐버리고 이제는 분명한 실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붙잡지 못하고 있는 인생들이 대다수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혼자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가끔 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고 태어나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일학교 끌려가고 그냥 중고등부 다니고 청년부 다니고 교회에서 활동하고 내가 무슨 나 활동해야 되겠다 뭐 헌신해야 되겠다 뭐 쓰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게 삶이야.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그전에는 차들이 더 좀 차 타고 다니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도 차를 교회 가려면 저도 차를 그때 2번씩 갈아타고 갔는데 또 가서 주일날 주일학교 교사 아이들 가르치고 근데 그 해 한 번도 안 빠졌더라고. 한 번도 안 빠졌어. 그래서 야 스스로 누가 뭐라는 사람 없지만 내 스스로가 야 이 복잡하고 힘드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진짜 잘 나왔다. 친구들이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청년 때, 야, 주일날 뭐 무슨 모임 있으면, 야, 주일날 미팅 있는데, 뭐 친구들끼리 모임 있는데, 항상 주일날이잖아요. 그거 다 물리치고, 뭐야, 아는 거 아무것도 없지. 주님 앞에 뭐 헌신하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게 내 삶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하나님. 뭐 내가 무슨 각오를 새롭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결단을 굳세게 한 것도 아니라, 교회 가서 주일날은 그냥 무조건 교회다. 이것이 내 삶인 것이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택함 받았다는 얘기지. 택함 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애쓰고 쓰고 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으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특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일생에 있어서 내가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좋은 직장 못 다니고 좋은 집에 못 살고 좋은 차 못 타고 다니고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산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거 백날 다른 거 아무리 결과가 많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은 차라리 죽지 않고 계속 살아야 되는데 100년이고 300년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한탄스러운 인생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예전에 극장에 가면 저는 어렸을 때 영화 보는 걸 좋아했어요. 지금은 극장 가는 거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왜 바뀌었는지 몰라. 예전에는요 저 혼자서 극장 구경을 잘 다녔어요. 공짜표가 생겨가지고 혼자 가는 거예요. 남도 극장 가고 막 혼자 가. 그 어린 국민학교 3학년 4학년짜리가 한 번은 갔는데 남진이가 주인공 나오고 황정순이라고 하는 영화배우 노인네가 있는데 그 영화 스토리가 엄마가 큰아들 집에 살면서 구박받는 얘기야. 그 나쁜 놈 새끼 큰아들 놈 새끼도 그러고 그 며느리는 아주 여우 같은 년이고 그냥 막 구박을 줘요. 그러면 요새 시어머니 같으면 옛날도 마찬가지고 누가 며느리 구박받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거기서는 그 영화배우 황정순이가 그렇게 구박을 받더라고. 근데 이제 남진이가 둘째 아들인데 떨어져 살다가 형 집에 와 보니까 엄마가 구박을 받고 있네. 그래서 거기서 막 갈등이 생기고 그런 영화예요. 국민학생이 그 영화가 재밌겠어. 그거를 나 혼자서 보면서 눈물이 나는데
야, 이게 아주 그냥 수건으로 닦기가 창피해. 옆에 사람 볼까봐. 조그만 놈이 앉아가지고 그걸 눈물 흘리고 막. 그래갖고 눈물을 참느라고 막. 그리고 막 영화를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이런 예전에는 독립군들 나오는 영화가 많잖아요. 일본군하고 막 싸우고 우리가 막 핍박당하고 막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저쪽에 막 태극기가 휘날리고 말탄 독립군들이 막 나타나고 막 여기 뭐 개털 모자 쓴 독립군들 있잖아요. 나타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박수를 쳐봐. 야, 이제 살았다 그냥 막. 또 저기 6.25 전쟁 영화 우리 국군이 나타나면 그죠? 막 소리가 분가가 나오고 우리 국군들 옷이 다 퍼런 옷이 나오면서 막 탱크가 나오고 그러면은 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러고 극장에서 관객들이 다 박수를 쳐. 그게 순진한 거야, 그게. 응? 그러니까 그 승리를 내가 너무너무 막 그냥 기다리고 고대하니까 막 기뻐가지고 박수가 막 쳐진단 말이에요. 예. 악한 것들을 물리친다고 하는 그 감격을 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막 박수치고 막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탄생은 마땅히 우리가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기뻐하고 이게 그렇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악의 전쟁이 시작됐고 어둠의 세력의 정체가 밝혀지고 거룩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원수 마귀들이 쫓겨나는 그 전쟁의 시작점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환영해야 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속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역사에 속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주에 끌려가고 사망 세력에 끌려가고 죄악 세력에 끌려가고 우리 인생을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야 하나 보다. 그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부터 조선시대 때까지 우리나라 여자들이 중국에 많이 끌려갔어요. 그걸 보고 공녀 그래요. 공녀. 그러니까 이 중국의 황제들이요. 항상 그 조선의 여자들을 원해. 고려의 여자들을 원한다고. 조선과 고려의 여자들을 원해. 그래가지고 그걸로 끌려가는 거예요. 고려시대 때 여자들이 끌려가고 조선시대 때 여자들이 끌려가고 그 세종대왕도 막 안타까워서 그걸 막질 못해. 그 중국의 횡포에 맞설 수가 없어요. 보내라. 그것도 비공식적으로 지네들도 채통이 있으니까 공식 문서로다가 뭐 우리가 항상 거기다 물건 보내잖아요. 근데 이 공료 여자에 대한 것은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 그냥 사신이 와가지고 구두로 전달하는 거야. 황제가 원하시는데 이번에 뭐 40명을 보내라, 60명을 보내라. 그게 다 황제의 첩. 그 중에서 이제 골라서 첩이 되고 이제 궁중의 시녀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 사람들의 인생이 얼마나 저게예요. 거기에 묶여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시대 사람들은 그 중국한테 눌려가지고, 여자 보내라면 여자 보내고, 그 보내기 싫으니까 그 어린아이를 막 시집 보내.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빨리 시집 가는 조혼 그 풍습이 시작됐다. 시집 가는 사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당연히 그럴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저 중국 놈들이 미쳤나 저놈들이 저거? 놈들이 말이야? 원할 걸 원해야지. 그럴 거 아닙니까? 진짜 촛불을 켜든 무슨 데모를 하든 중국 대사관 앞에 몰려가서 난리가 났겠지. 우리를 무시한다고. 근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우리의 운명은 그냥 끌려가는 것이다. 그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이거 하나의 예지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도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얽매여서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생을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사를 신문에 난 기사를 그 역사 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유명한 여자인데 중국에 끌려가서 황제의 첩까지 됐다, 후궁이 됐단 말이에요. 아, 얼마나 권력 있고 좋아요. 근데 중국의 황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황제 옆에 있는 모든 그 여자들, 황제를 모셨던 여자들은 같이 따라서 그 무덤에 묻혀야 돼. 그리고 자결을 강요를 받았다. 그래서 자살하고 순장 같이 무덤에 장사 지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그 인생이 얼마나 원통하고 한스러웠겠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말도 통하지 않는 한테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종로로 타고 살다가 무시당하고 살다가 놀이개로 살다가 이제 죽는 것도 내 맘대로 죽지 못하고 왕이 죽으니까 너도 따라 죽어라. 그게 귀신의 역사다. 그 당시에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응? 목숨을 걸고라도 싸웠어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한테 무슨 사인을 주는 거냐? 싸우라 그 얘기. 싸우라.
왜 당하고 사냐? 왜 원수마귀들한테 당하고 사냐? 언제까지 제사 지내고 언제까지 우상 앞에 절하고 절절매고 귀신 따라서 이사 갈 때도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가고 오늘이 손 없는 날인가? 손 있는 날인가? 그거 따지고 이사 다니고 왜 이렇게 등신같이 사냐 말이야. 예수님이 오신 일이 뭐라고요? 그러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과 맞서 싸우라. 그게 주님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맞서 싸워야 할 원수가 누군지를 예수님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여기 누가복음 10장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는데 이 뱀과 전갈이 진짜 돌아다니는 뱀이고 전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뱀과 전갈이 뭐라고요?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할 그 상대가 누군지를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뱀과 전갈이에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주일학교에서 산으로다가 소풍을 주일날 가는데 내가 생생해 그 기억이 길에 뱀이 나타났어요. 그때는 더 흔할 때니까 벌써 그걸 남자 선생님인가 본데 가가지고 막 용감하게 뱀을 그냥 막 무찌르는 거야. 막이 무찌르듯이 뱀이 죽으면서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마 뱀이 그랬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뱀과 전갈을 밟으라고 할 때에 그저 그 뱀과 전갈의 정체가 뭐라고요? 원수마귀란 말이에요. 이 원수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316페이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싸워야 할 게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문 보니까 저쪽 어디에 밑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 목사들이 뭐 어디에 몰려가가지고 뭐 누구 물러나라고 데모했다는 기사가 나와요. 아유, 목사들이 참 얼마나 할 일이 없고 심심하면 저렇게 몰려다니면서 데모나 하고 앉아 있을까.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은요 그렇게 시시하게 보이는 세상 권력이 아니라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이라니까. 보이지 않는 세력과는 어떻게 싸워야 돼요?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현수막 내건다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영적인 원수를 우리가 능히 물리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여리고성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싸움을 벌릴 때에 여호수아가 바라보니까 웬 어마어마한 장군이 앞에 오잖아요. 큰 무장을 한 엄청난 장군이 오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을 위하는 장수냐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5장에 그때 그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서 너희를 돕기 위해서 이제 왔다 하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에 앞장서시는 존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싸울 때 부담 갖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싸우나? 혹시 잘못 싸우다가 귀신의 세력이 달라들면 큰일 날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우리 앞서서 나가시는 대장이 계시는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된다니까. 응? 내가 무슨 책임질 일 없어요.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 영적 싸움의 그 시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누구요? 가인과 아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요, 아벨은 목축하는 사람이라 이제 농사진 거하고 목축한 거랑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 걸 받아주셔요? 아벨의 제물만 받아주죠. 아벨의 제물에는 양이 있고 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인의 제물에는 그냥 곡식더미만 있으니까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물은 받지 아니하고 자기 동생의 예물만 받으니까 거기서 썩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4장 8절에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아벨을 죽인 것이 뭐 시기심, 질투심, 화딱지가 나서 그래서 동생을 죽였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자, 여기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먼저 경고를 하시는데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제물을 받고 안 받고는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을 통해서 뭘 보시느냐? 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 그 얘기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는 얘기 뭐예요? 죄를 품고 있단 말이에요. 가인이 지금 죄를 품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했어요. 근데 가인이 그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분한 마음으로 동생을 쳐 죽였다 그 얘기입니다. 이 단순한 시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 저 신약성경 맨 뒤에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12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자 보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는데 시기와 질투로 죽인 게 아니고요.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가 누구요?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이미 가인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우를 죽였습니다.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벌써 인류 태초에 선과 악의 싸움이 시작됐다. 의로운 자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들이 준동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건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피하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싸워야 할 거란 말입니다. 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귀한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맞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범죄와 비극적인 사건은 다 사단에 개입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그 배후에 악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2장 16절 389페이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기 세상은 마귀를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고 얻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만족하려고 하고 뭐 시기질투 이런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누구의 영역에서 지금 살고 있느냐? 마귀 영역에서 살고 있다니까. 그 짐승들도 보면요. 뭐 사자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자기들의 활동 영역이 있어요. 다 그 영역에서 움직여요. 근데 자기 활동 영역에 다른 사자가 들어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은 사자라도 그걸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에 안타깝지만 마귀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 세력들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럼 우린 맥없이 당하느냐? 아니지. 맞서 싸워야지. 모든 인류의 역사가 마귀의 영역 속에서 마귀에게 순복하고 마귀에게 굽실거리고 마귀에게 복종함으로 이 땅에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당연히 역사가 그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역사는 당연히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역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악한 짓을 하도록 우리를 등 떠미는 그 더러운 존재를 우리가 깨닫고 그 더러운 존재와 싸워야 되는데 엉뚱하게 나를 악의 길로 밀어버리는 더러운 존재와 싸울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만 갖고 싸운다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그래서 인간의 비극적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즉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그랬어요.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우리를 환영합니까? 환영하면 회개해야 돼. 목사가 기관장들 만나고 돌아다니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고 에이고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엘리야가 그랬고 엘리사가 그랬어요. 뭘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대접받습니까? 대접받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대접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에 속해 있다 그 얘기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처럼 예수님이 안타깝게 기도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역을 지금 넓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오늘 본문에 7절 말씀 보세요. 7절 보시면 맏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가 뭐예요? 동물의 그 먹이통이잖아요. 동물 먹이통. 구유에 누웠으니 요새 사람들은 구유가 뭔지 모를 거예요. 예전에는 그 동네에도 집집마다 돼지 키우는 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돼지 구유가 있잖아요. 그 구유가 있다고. 그 밥통이. 예수님이 바로 이 돼지 짐승의 밥통에 있었다고.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사관에 지금 얘기하면 여관, 여인숙, 그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이 있을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도 보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저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지 신세계백화점 꼭대기에 예수님 계신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빛이 오되 어둠이 빛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저 유럽이라든가 미국은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잘 사용 못합니다. 미국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그것도 뭐로 걸려 들어갑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내가 알기에는 그 명칭이 바뀌었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해가지고 즐거운 휴가다, 즐거운 연휴다.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합니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 성탄절 운운하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못하도록 한다니까. 그래서 해피 헐리데이야.
그냥 즐거운 그냥 연휴야. 무슨 메리 크리스마스야. 한국 사람들은 이것저것 영화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지만, 그죠?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어제 그 일본 삿포로 시내에 나오는 장면을 봤어요. 일본의 성탄절은 어떤가? 일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없잖아요, 거의. 뭐 1%나 되나? 근데 그 일본이 삿포로 그 지하 무슨 뭐 몰 같은 데 들어갔는데 곳곳마다 사람들이 흘러넘치고 선물 사느라고 음식 사 먹으려고 막 줄 서고 막 1시간, 2시간 기다리고 심지어는 저 맥도날드 앞에도 막 줄을 서 있고 뭐 예약 아니면 받지 않는다고 이거 팻말 들고 난리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 때 자기들이 왜 설쳐대? 나고 이해가 안 돼. 남의 생일날. 꼭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 통했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웃고 떠들고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이게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다. 마귀의 일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거를 알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약간 심령의 긴장 상태가 좀 와야 된다만 예수님 오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오셨구나. 그게 아니고 긴장 상태, 어떤 것에 대한 긴장 상태, 영적 싸움에 내가 더 열심히 나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적 그 각오가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성탄을 맞이하는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진짜입니다. 무슨 성탄을 맞이해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누굴 사랑해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더 좀 있어 보이잖아. 온화해 보이고. 이웃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다 온 세계가 평화가 되고 그게 저절로 되는 겁니까? 저절로 사랑한다고 사랑합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땅에 저절로 사랑이 나옵니까? 저절로 평화가 이루어집니까? 아니란 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때에 비로소 이 땅의 사랑과 평화가 완성된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모든 인생이 태양빛이 비치고 꽃이 피고 인생이 즐겁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사망이요, 그 마지막은 심판이요, 마지막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편에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이 대부분이 비극으로 끝난다 그 얘기입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인생을 너무 비극적으로만 보냐? 그러나 냉정하게 바라보라. 냉정하게. 이런 비극적인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하였느니라. 아멘. 빛이 비쳤습니다. 이게 선물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신년 그 주제가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둠을 몰아내자는 얘기입니다. 그 어둠이 몰아내지 않고 빛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어렸을 때 외갓집에 내 눈으로 봤는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두더지를 잡았어요. 두더지는 빛을 싫어하고 땅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잖아요. 자기는 땅에 들어가서 움직이니까 자기 존재를 모를 것 같죠. 위에서 보면요 땅이 이렇게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좀 부서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와. 그래서 그걸 잡는 거예요. 두더지를. 그래서 두더지 잡아가지고 나오는 걸 내가 봤다니까. 두더지 같은 인생으로 살면 안 된다 그 얘기요. 빛을 향해서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태양빛이 빛이 아니라니까요. 목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목자들이 빛을 보잖아요. 8절에서 9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목자들에게 주는데 낮에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밤에 전달해요. 이 의미가 있어요. 밤에 전달한다는 얘기는.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흑암이야. 그 밤에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빛이야, 빛. 그래서 9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뭐라고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빛이 영광입니다.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10절 축복의 메시지가 외쳐지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나에게 전할 하나님의 큰 기쁨의 소식이요.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것은 가벼운 게 아닙니다. 가벼운 게 아니라니까. 그 전에 청년 때 성탄절을 보내는 그 항상 공식이 있어요. 24일 날은 그냥 밤새요. 새벽성을 돌던 모여서 파티를 하고 선물 교환을 하든 밤새고 25일 날 되면 예배를 드리는데 다 자. 찬양대도 다 자. 목사님만 살아있어. 목사님은 그날 주무시고 나갔으니까 우리가 그 생각하는 거야.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무셨으니까 지금은 쌩쌩하게 살아있지만 우리는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새벽송도 돌고 선물 교환도 하고 우리는 힘들었습니다 하고 자는 거야. 코만 안 골면 돼. 그게 성탄 예배가 됐다니까요. 그런 의미로 성탄을 받아들이는 건 의미가 없다. 냉정하게 봐야 돼요. 각자 자기가 걸어가야 할 인생이 있잖아요. 열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각자의 길에 각자의 어둠이 있다니까. 어둠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각 사람의 인생에 맞춰서 그 어둠이 온다니까. 그 어둠을 물리치려면 내 경험과 지식 가지고는 못 물리쳐요. 어림도 없어요. 내가 인생을 얼마나 살았다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어둠을 물리치고 삽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으라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외치고 14절 이제 하늘의 군대 천사들이 모여서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자녀들의 형통을 통해서.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바로 우리들입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왜 평화입니까? 우리 전쟁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승리하고 난 다음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싸우지도 않고 평화가 옵니까? 싸우지 않고 평화 안 옵니다. 싸우지 않고 평화 안 옵니다. 내가 요새 그 러시아 관련 소식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리석구나. 어디가 어리석다?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밑에 터키 위쪽에 우크라이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고 그래요. 15만 병력을 지금 집결시켜놨어요. 우크라이나는 벌벌 떨어요. 미국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미국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자기 백성들 죽여가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도와주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어요. 푸틴은 걸 잘 알고 있어요. 러시아가.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겁박을 한다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리석은 인생들아. 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크라이나가 소련이 무너질 때 우크라이나 땅에 핵폭탄이 수백 개가 있었어요. 수백 개가. 그거를 미국에 넘겨버렸어요. 미국의 경제 도움을 받으려고. 잘한 것 같죠? 이런. 자기의 국토를 왜 남의 나라한테 맡기냐고. 안전을. 만약에 지금 우크라이나가 핵폭탄이 200개, 300개, 500개가 그냥 있었다면 그걸 사용할 필요도 없어요. 건들지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싸움은 내가 싸워서 이기고 싸워서 내 생명과 내 가정과 내 나라를 지킬 때 평화가 오는 것이지. 우리는 평화롭게 살고 싶어요. 그런다고 평화가 옵니까? 평화가 안 옵니다. 여기도 보니까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에게 평화가 옵니다. 왜 평화가 온다고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 때문에 평화가 온다. 싸우지 않는 자에겐 평화가 없다. 평화의 선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각하게도 받아들이고 예수가 오심에 대해서 1년에 하루 12월 25일 날 기쁘다 구주 오셨다 그걸로 끝날 일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우리 영적 믿음의 영역 속에. 그래서 그 나를 도와주러 오시는데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어둠의 길과 영적 싸움이랄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울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